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의 자리 앞에서 또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아이들이 어떠한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한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년이 꿈에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한참 쫓겨 달려가다가 보니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낭떠러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호랑이가 그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랑이 앞에서 이 소년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질문을 보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를 보고 째려보며 기싸움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그 앞에서 죽은 척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호랑이가 딱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한다. 그래서 호랑이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장 흡족하게 한 답은 그 중에 이것이었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 꿈에서 깬다 했어요. 그 선생님의 질문에 어떤 소년이 꿈에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다라고 했었더니 이제 어떤 한 아이가 그러면 꿈에서 깨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 꿈이라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이라는 건 우리가 고정된 시선, 고정된 관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이 고정관념 앞에, 고정된 시선 앞에서 경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경직되다 보면 우리는 그 절망이란 상황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절망에서 무너질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망에서 무너지시겠습니까? 다들 아니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시간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그 실패 앞에 어떠한 도전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한 아이가 뒤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을 그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경직됩니다. 그야말로 실패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 어떠한 위기 앞에 찾아오는 그 절망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겠죠.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그 인생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의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의 삶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불타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0장 1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아가는 과정 앞에 좀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 있냐는 거예요. 자, 시글락은 어떤 곳인가요? 시글락.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 속에, 절망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으로 지목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왕이 될 인물로 탄탄대로를 걸어야 될 것 같지만 그가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 올리다 보니까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되고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쫓기는 인생이 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쫓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글락으로 그가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글락은 어떤 곳인가?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이 30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다 보면 시글락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이해하게 되죠.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요 지금 10년 동안 쫓기다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이 상황, 내 인생에 이제 실패를 계속 겪게 된 이 상황 앞에 다윗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아니 적국이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이제 단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요 말도 안 되는 선택,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시글락이 어떤 곳이에요? 시글락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에게 비굴하게 망명을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 그 왕이 사는 그 길 근처에 살 수 없으니 나를 아주 작은 성읍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부여받은 땅, 그래서 자신의 지금 안위와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한, 누린다기보다는 피해인 거죠.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받고 그 시글락에서 이제는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울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 새 아시나요? 요 새 이름이 뱀잡이술이라는 새입니다. 뱀잡이술이. 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하늘을 높이 나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민첩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요, 다리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날기도 하지만 다리가 튼튼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땅에서 많이 걷기도 해요.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맹수가 이제 이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 습격을 받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가 거의 잡혀먹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뱀잡이 수리가 이 맹수들이 확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려면 날개짓을 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날아야 되는데 이 뱀잡이 수리는 맹수들이 공격하는 순간 당황하는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을 다해 뭐예요?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혼신을 다해 달립니다. 자신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자, 열심히 달린대요. 이렇게. 이게 뱀잡이 수리래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뱀잡이 수리만의 모습일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낭패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수 있다는 것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요, 이렇게 뱀잡이 수리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이 뱀잡이 수리처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지금의 그 상황 앞에 두려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지쳤지만 그래도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앞에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텐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선택한 것이 어디였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였단 말입니다. 처음에 1년 동안 몇 년 동안은 거기서 편안했겠죠. 이제 사울의 그 집요한 추적, 자신의 목숨이 위협되는 그 불안 앞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서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게 훨씬 빠른 거였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하며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발킵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600명은 나의 군대에 참여해서 누구랑 싸운다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의 상황, 이 상황 어떤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왕이 불러서 자, 이제 전쟁 나갈 건데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창과 칼을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동족을 향해 지금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가 정말 어떠한 절망 상황 앞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그것을 좀 피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봤는데 처음엔 그 선택이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 수렁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이끌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전투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해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글렛으로 그냥 가게 해라. 왜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전장에서 배신할까 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어요. 근데 막상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블레셋 반백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우리 편에서 싸운다고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목을 뱉던 장수예요. 블레셋을 처절하게 패배시켰던 장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다윗이 여기서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왕에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아마 쫓겨나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은 다시 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 앞에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전쟁터까지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주 그 막장까지 가지는 않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어디에 왔어요? 다시 시글락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 군사들, 자기 600명의 군사들, 남자들이 다 같이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빠꾸당했잖아요. 빠꾸당해가지고 지금 다시 시글락으로 왔더니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이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잠시 비운 사이에, 장정들이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그 시글락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고 그래요. 자, 지금 다윗에 놓여진 그 불타버린 시글락,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그 함께했던 600명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서 지금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족들은 사라졌지요. 그나마 여기가 나의 마지막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시글락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정말 절망과 절망, 말할 수 없는 절망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절망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러 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너무 비참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서 와보니 가족 다 잃었지요. 시그락 다 불타버렸지요. 정말 절망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인생 앞에 그는 지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실패와 절망 앞에 무너질 것이냐? 다윗은 어땠나요? 무너졌나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는 배신까지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인 다윗을 돌로 치자. 광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믿었던 자신들의 600명의 군사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졌다 이랬어요. 절망의 끝 앞에, 그런데 그에겐 놓쳤던 것, 그의 시선에서 놓쳤던 것, 그가 붙잡아야 될 것, 그러나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끝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상황 앞에 미처 놓쳤어요.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자신의 삶이 공고해지니까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절망의 끝에서 그는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혹시나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가 위기가 아니라 여기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절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이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이래요. 에봇을. 자,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갖고 옵니다. 에봇이 뭔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에 뭐가 있나요?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향하여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삶이 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앞에서 기억하시죠?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의 순간 자기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절망의 상황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시선이 있잖아요. 다 무너졌거든요. 나의 부하들은 나에게 지금 돌을 쳐들고 있고요. 내 가족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시그락은 다 불탔어요. 어쩌면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의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 인생 마감하는 거죠. 보통 많은 이들이 절망의 상황 앞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향하여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것이 너가 볼 때는 끝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절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절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절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윗은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요, 이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앞에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다윗은 그 순간 그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본문이요, 1장 2절이 오늘 본문. 2절을 중간에 뺐어요. 왜냐하면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랬거든요.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시글락을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친 건 3장 2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지금 상황.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지금 시그락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거기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봐요? 다 사라졌는데, 다 불타버렸는데, 다 끝난 줄 알죠.
저것을 알 수 있는 것, 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선, 내 생각 갖고는 절대로 저 희망을 붙잡을 수 없고 살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봐야 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보일 때 절망적으로 보이죠. 아무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여긴 절망뿐이란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아무리 견적을 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무너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절망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해버려요. 그런데 절망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그 상황 앞에 바로 설 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되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죠?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다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불타고 있는 시글락을 바라볼 때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은 도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침몰하는 영혼이라는 어떤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결코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배가 파손되어 안으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가 물이 확 넘치면 어떻게 하면 침몰될 것 같지만 배가 파손돼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 풍랑 앞에 우리는 침몰될 것 같지요. 그런데 정작 침몰되는 것은 그것 앞에 배가 뒤집혀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들어오고 그것 앞에 배가 파손되지 않으면 다시 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배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끝인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내 마음이 부셔져서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한 사내가 길을 가던 중에 공원에 잠시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거기에 지나고 다니는 있는 사람들을 살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일루 쪽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그 야구를 이렇게 재밌어서 아이들이 하는 야구를 이렇게 봤답니다. 그런데 점수판을 봤더니 14대 0으로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고 있는 쪽의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어떡하니? 근데 그 아이는 표정이 절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14대 0이면 이거 거의 절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되게 해맑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점수가 14대 0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나요?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회에 지금 14대 0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4대 0이면 야, 이거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아니, 우리 아직 한 번도 공격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절망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이미 절망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깨져서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침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글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향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이 가장 비참한 시기, 절망의 시기 앞에 다윗이 그것을 다시 일어서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절망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